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홍해와 마라 그리고 엘림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 대신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 제도의 시행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인분의 만나를 거둘 때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어도 한 오멜이었고 적게 거두어도 한 오멜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적당한 것이고 충분한 것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들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사랑했기에 끝내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토록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데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즉 생명의 양식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풍족하게 주십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지만 그들의 입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 없이 내어주셨지만 그 선물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여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이 만나를 거두되 매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반면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우러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은총의 때가 지나간 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도록 바로 지금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율법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날에 음식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셔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때만큼 좋은 시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약속하신 대로 평소에 2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비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매일 거두어드렸다는 사실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각자 자신이 먹을 분량인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는 그처럼 풍성한 음식을 가득히 저장해두면 매일같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장사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선고는 하나의 형벌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날 얻어야 하며 내일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진정으로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재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되거나 방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파멸의 씨앗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근면하고 절약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나 인간의 노력을 함께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의 창고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루의 양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일곱째 날에는 전날에 거둔 만나가 상하지 않게 하셨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안식일에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영적인 묵상과 거룩한 기쁨을 얻기 위한 날로서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만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만나도 필요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녹아 들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역시 허락하신 때를 놓치면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